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금요일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알지 못하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실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처럼 두 동강위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쪽을 남유대라고 불렀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쪽의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그 나라를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2부족 중에 무려 10부족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남쪽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이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이 모두 남유대로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로보암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려가서 다시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베달이라는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이라고 하는 곳에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각기 갖다 놓은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에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불러서 북쪽 베델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할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왕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도 침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남유대의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면 그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데 북이스라엘 왕이 제사 지내는 곳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라갔습니다. 그는 아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제사를 지내고 있는 여로보암 왕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그 왕이 지금 당신들이 드리는 이 제단 위에서 당신들의 제사장들과 그 뼈를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손을 들어서 그를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손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둘로 갈라지면서 그들이 제사 드리면서 있었던 재들이 모두 그 단에 쏟아졌습니다. 그때 손이 말라버린 왕이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실제로 못 믿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내 믿음 정도로는, 나의 행동을 가지고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정도로는 내 하나님이 내 이야기 안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누더기가 됐는데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다 잘 아십니다. 사람들 앞에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법을 잘 지켰어도 그 안이 어떤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간증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힘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자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미 죽어 없어진 다윗처럼 네가 행하면, 그 말은 다윗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여로보암 너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여진다라고 믿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그 예수님을 더 웨이에서 어웨이로 바뀌는 것이 맞습니까? 한참 동성애와 관련돼서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로스렌초스 노회에서 여러 신학자들을 불러 이야기할 때 저희 교인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때 거기에 패널로 참석하였던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은 여러 구원자 중에 한 분인 어웨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를 노회에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구원의 어웨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다는데. 성경에 말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은사는 끝이 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죄라고 했던 것이 시대가 바뀌면 죄가 되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국가에서 다 폐지하였습니다. 간음은 더 이상 국가적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간음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성경의 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동성애는 이제 죄가 아닌 것입니까? 내 친구가, 내 친척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동성애자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더 이상 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절대로 못 건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코란만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건드렸다간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선포하고 베델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왕이 붙잡고 돈을 준다고 해도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곳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담대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전에 분명히 선지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길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는 내려오지 아니하고 북쪽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너무 피곤하고 당신이 너무 배고프고 당신이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당신을 데려다가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게 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선지자라는 말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서 그 늙은 나이 드신 선지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절대로 물도 떡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나이 든 선지자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말을 듣고 그 거짓 말을 했던 그 나이 든 선지자의 집을 떠났던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24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그 죽은 시체 옆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죽음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자가 나귀도 안 잡아먹고 사람도 안 잡아먹고 그 옆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왔던 그 선지자가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그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 많은 선물을 준다라고 해도 그거 다 취소하고 그 거절하고 갔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 본인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거 믿고 따라가서 떡과 물 마신 것 외에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고 말았지요. 도대체 이분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13장은 해석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열왕기상이고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 죽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과 열왕기하 23장의 그 차이에는 3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실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300년이 지나도록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죽어서 묻힌 그 무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전해졌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였던 그 나이 많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28절부터 보면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어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나이 든 선지자는 그를 데리고 자신이 묻힐 무덤에 데려다가 놓고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이 많은 선지자를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일꾼, 싹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딱 한 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표현에는 구약에는 없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순간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참말을 했던 선지자였을지라도 오늘 거짓말을 행하며 백성들을 미혹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 든 선지자는 처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선지자로 고백할 때는 분명히 바른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갈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북쪽으로 잡는 순간 그는 여로보암 왕이 만든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에, 자식을 먹어 살려야 했기에 그렇게 살면서 나이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았던 그 치열함과 친밀함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도 가물가물하여지고 은혜도 떨어졌던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도, 기도에 대한 갈급함도,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겐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행하였던 일을 듣게 됩니다. 그는 어쩌면 속여서라도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했던 거짓말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든 선지자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고통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아파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않는데 세상이 달라질까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만이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보같이 헌신하고 수고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찢겨갔던 그 사람 때문에, 그 수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거짓말을 하였던 이 나이 드신 선지자는 옛날의 신앙을 회복하며 드디어 참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2절과 32절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나이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처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그 성읍에 전달되어 갔습니다. 그 나이들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자리에 사람들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300년이 지나도록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것일까요? 그 죽음은 헛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300년 동안 그 땅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쉬운 일과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쉬운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정도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죽고 나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돈만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정도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쉬운 길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쉬운 길로만 다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신앙 가지고 시비 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떠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내가 우리 집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지역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설령 그렇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약한데 하나님 나에게 좀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